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욥의 초조함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욥의 초조함. 하나님의 사람 욥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함께 이 부활의 아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100년이 되기 전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겠지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욥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그 상황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병원에 있습니다. 박동이 뛰고 있죠. 옆에 의료기기에서 띠 이렇게 뛰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띠 하고 더 이상 박동이 없을 때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리겠지요. 누구님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과 이제 서서히 분리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가죽이 벗김을 당한 같이 덩그러니 우리 앞에 놓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체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될 거예요. 땅에 묻히든지.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요. 대부분 화장을 하지요. 화장을 해서 여러분도 화장장을 많이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화장장에 가면 거기에도 큰 굴뚝 같은 곳에 그 육신을 강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와서 보면 거기에 뼈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옆에 분쇄실에 가지고 가서 그 뼈를 분쇄기에 갑니다.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더그렁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분쇄기를 돌린 그 사람이 거기에 관리사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통을 꺼내 가지고요. 흰 종이를 펴놓고 이렇게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저처럼 왜소한 사람은 라면 한 봉지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덩치가 크신 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봉지 나옵니다. 그렇게 이것을 싸서 항아리에 넣어서 유족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가루를 항아리에 담아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이는
이제 그것도 보기 괴롭다고 하면서 산이고 들이고 물에 이렇게 뿌리는 분도 있습니다. 잘 보관된 것도 어느 정도까지 보관될까요? 아마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거기에서도 방 빼라고 합니다. 즉 그 항아리 가져가야 돼요. 그 항아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흩어지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이 육신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뿌려지거나 혹은 이 뿌려진 것을 어느 물고기가 먹을 수도 있고요. 바람에 날리고 날려 저 아프리카 오지에 흩어질 수도 있겠지요.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신앙이 자기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가 흩어져 버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알코올에 절이는 거예요. 자기의 시신을 알코올에 절이고 소금에 절여서 그대로 보관을 하는 거죠. 즉 박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영혼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례도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리가 벌써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이미 다 화장해가지고 다 뿌리고 이게 다 난리 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제 어찌할까요? 못 찾을 텐데요. 그거 언제 모아가지고 언제 사람 만들겠습니까? 그거 힘들 텐데요. 어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흩어진 모든 뼈가루 하나까지 다 모으셔서 온전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복원시켜 그 안에 영혼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욥은 계속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욥이 하는 아름다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따라합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여기서 나의 누가요? 나의 대속자. 나의 누가요? 대속자. 이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따라합시다. 고엘.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시면 친근해질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의 뜻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잘 나오느냐?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가족 한 명이 베들레헴 사람 한 가족이 그 베들레헴 지역이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이란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 가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얻어서 모두 결혼을 시킵니다. 그 중에 여인 하나가 룻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모든 남성들이 다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가고 한 며느리만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룻이라는 여인은 소망이 없어요. 왜? 남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노쇠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분명 말했어요. 너는 너의 민족으로 가거라. 이제 너에게 소망이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자녀를 다시 낳아주겠니? 그러니 이제 돌아가거라 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의리 있게도 아닙니다. 내 평생을 어머니랑 마감 짓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남성이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다행히게도 룻의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즉 룻이 가져야 하는 모든 기업을 보아스가 능력만 된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의 고엘이 되십니다. 이후에 제가 좀 리얼하게 병원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체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 영혼이 육체를 챙길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 육체가 멀리 떠나도 우리의 영혼은 그 육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실 우리의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복원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부활신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 거두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90세에 돌아가신 분은 그 90세 모습으로 복원되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될 것이에요. 가장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복원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부활의 때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더 나아가 이어 말합니다. 대속자이긴 대속자인데 누구의 대속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속자라, 나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즉 소유격을 사용하여 나의 대속자라고. 너의 대속자? 아니요. 그의 대속자? 아니요. 누구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왔던 주님,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감당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람은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으니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에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의 대속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의 대속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는 나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도 우리의 힘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어요. 왜? 우린 무능하거든요. 연약한 여인 룻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땅에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엘되는 보아스가 왔을 때 그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연약한 때에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연약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께서 오시면 장차 저 하늘나라는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세상에서 왕같이 그 기업을 물러 그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또 왕자만 하면 좀 그러니까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흘러갈 거예요. 욥은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흩어진 육체는 아름답게 복원될 것이고요, 주님 곁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 육체와 합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자던 육체는 눈을 번쩍 뜨겠지요. 그리고 그 육체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싶으십니까? 혹은 황금길 어떻게 나져 있는지 그걸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는 어찌 생겼는지, 바울은 어찌 생겼는지 그것이 보고 싶으십니까? 욥은 그런 걸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장 먼저 부활의 눈으로 눈을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라고 욥은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뵌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린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할 때에 합쳐져서 가장 먼저 눈을 떠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내 평생의 나의 소망이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했던 성령님을 그때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주기도문 때마다 외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보고 많은 성도들이 그 순간 하고 심장이 멈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은총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옛날 사람이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잖아요. 욥은 우스에서 시작합니다. 우스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옛날 그 믿음의 선조가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내 마음이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급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조급했습니다. 너무나 조급해서 내가 빨리 주님을 봤으면 하며 발을 동동거리며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때입니까? 얼마나 부활의 때와 가깝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조급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조급하셔야 합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불안해셔야 하고 조급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지 모르는데, 정말 운만 좋다면 우리는 이 육체를 벗지 않고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안 돼요. 조급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배울 날을 사모하며 조급하셔야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하늘을 보시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하늘에 뭔가 조금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때를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욥과 같이. 욥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발을 구르며 찬양합니다. 그 부활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 우리가 욥도 그 마음이 조급했으니 우리도 마음이 조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초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여 주님 당장이라도 배우고 싶은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